2020년 1분기 10일과 성경 교과입니다. 이드로의 방문.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모세에게 주신 지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상강가로서의 중요한 지위를 채우게 될 자들의 품성을 분명하게 제시하셨다 했습니다. 1월 소재입니다. 행복한 재회.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쟁 후에 누가 모세를 찾아왔으며 누가 그와 함께 왔는가. 출애굽기 18장 1절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을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듭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 보냈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렸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객이 됐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일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이드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앞서 있었던 기적적인 사건들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방문해서 모세에게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돌려주려고 갔습니다. 미디안족은 그들을 통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한동안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적어도 모세와 함께 거주했던 루엘은 참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를 의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루엘은 이드로라고 알려지겠습니다. 나아버립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그가 온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모세는 즉시 무엇을 하였는가? 출애굽기 18장 6절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을 더불어 그대에게 와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는 기쁨으로 나아가 이드로와 자신의 처와 자식을 만났습니다. 모세는 친절하게 이드로에게 인사를 나눈 후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안내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위험한 일을 하러 가는 도중에 그의 가족들을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가족들과의 교제를 통해 평안함과 안녕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크게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미하고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엄숙한 축연을 개설을 하였다 했습니다. 5일 소재입니다. 기쁜 소식을 나눔. 모세는 장인에게 무엇을 말했는가? 출애굽기 18장 8절에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의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고하며 이드로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에 대하여 어느 정도 모세를 만나기 전에 들었습니다.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물리친 이야기뿐만 아니라 출애굽에 앞서 있었던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들에 대해 그 소식이 순식간에 애굽 경계 지역의 나라들에 퍼져나감으로 이드로에게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듣기를 갈망했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것입니다.
역사하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천국의 진리를 전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십니다. 나아버립니다. 이들로는 기쁜 소식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출애굽기 18장 9절 이들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한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모세는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들을 상세히 증거하였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모세와 장로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구원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께 경배함으로 하늘의 기쁨을 더욱 증가시켜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타락한 인류를 들어 올리시려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을 사랑한 99양인 하늘에 있는 무지한 세계들을 떠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범사에 당신의 형제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배고픔과 목마름과 피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셨습니다. 그분은 음식으로 온기를 얻으시고 수면으로 피로를 푸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이 되셨으며 세상에 계셨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의 남녀들처럼 유혹과 시련을 당하셨으나 죄 없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부드럽고 친절하시고 동정이 많으시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 깊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음 다번입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고려할 때 우린 교회에 안팎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납니다. 자기 자신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연구하고 하나님이 되기 바라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신뢰를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생애보다 더 시종 일관된 기쁨과 충만한 기도와 감사에 대한 본보기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기쁨에 처했든 슬픔에 처했든 상관없이 모든 환경에서 세상의 성도를 대적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유익을 이루어낼 수 있음은 분명히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해롭게 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의 생명을 취하고자 계획했던 칙령을 알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울은 최악의 역경에서도 감사하는 인상적인 모범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습관이 되어야 하고 건강과 기쁨은 그것에 의하여 증진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일은 자주 반복해서 말해줘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사건들을 노래로 지어 부모들이 그 노래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도록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물을 때에 전체 이야기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야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 속에 두드러지게 나타난 선하심과 자비를 마음속에 간직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일 소재입니다. 이드로가 권고함. 이드로는 모세의 재판에 관한 업무에 대해 어떤 말을 했으며 모세의 대답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니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는가.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윤리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드로는 그 진영에 머물러 있는 동안 모세에게 부과된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하고 훈련받지 못한 저 큰 군중 가운데 질서와 주의를 유지하는 일은 실로 막중한 가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공인된 지도자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 전체에 관련된 일반적인 이해관계와 의무뿐만 아니라 그 개개인 간의 사소한 분쟁까지 모세에게 문의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한 이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갖지 못한 채 평생을 엄한 애굽의 감독 밑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평등한 주인 의식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이제는 서로가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환경에서는 모두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규칙들을 지킬 때만 원만하고 조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버립니다. 경건한 제사장은 그의 사이에게 어떤 조언을 했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도다.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그대에게 너무 중합니다. 그대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대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윤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죄력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이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들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들에게 쉬우리라 하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그의 지도력의 일정 부분을 위임함으로 그의 짐을 나누어야 한다고 충고하였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자문하는 가운데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고 불필요하게 힘을 과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신성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4번입니다. 모세의 짐을 나누어 지고 갈 사람들을 선택할 때 그 방문자가 강조한 4가지 주요 자격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18장 21절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렇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덕이 겸손한 자를 선택하도록 자문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질, 즉 경건, 도덕적 순결, 공정함을 열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대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지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총명하게 일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승리하시는 표를 인출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참 재판관의 성품에 대한 그의 이해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또 세상에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자질을 요구한다면 그 나라의 힘이 크게 증가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재입니다. 조언을 따름. 모세는 장인의 현명한 조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출애굽기 18장 24절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를 빼서 그들로 백성의 두목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영원하게 하시고 그의 손을 통하여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이 그로 하여금 자기 자신은 그 이상 교훈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경건한 미디안 제사장의 제의를 즐겨 듣고 현명한 제도로 생각하고 그의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이드로는 자신의 자문이 건전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확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채택하는 문제를 모세에게 맡겼습니다. 모세가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실천하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것을 승인하실 때만이 확실하고 또한 그럴 때만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일 것임을 이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행동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은 것이며 또한 그것을 제안함에 있어서 이드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았음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버립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그들의 조언이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레위기 19장 32절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요한이다. 잠언서 16장 31절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 명령은 제5계명을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경과 존경은 기본적인 필승의 덕목입니다. 불정과 물에 그리고 사려 깊지 못한 것은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대신으로 행하고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사와 부모에 대하여 존경을 표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갖는 존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존경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노인에 대하여 존경을 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싸우고 승리를 얻고 무거운 짐을 지고 유혹에 저항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휴식할 곳에 가까워가는 피곤한 발을 또한 오래지 않아 비어질 자리를 뜻합니다. 이것을 어린이들에게 생각해 하면 그들은 애의와 존경으로 노인의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젊은 생애에 은혜와 아름다움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4번입니다. 건의의 이임을 권고한 결과는 무엇인가? 출애굽기 18장 26절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베풀고 쉬운 일은 자단하더라. 이들로는 그대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연 기력이 세알이라고 말하고 모세에게 적당한 사람들을 천부장으로 다른 사람들을 백부장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십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들은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했습니다. 모든 작은 문제들은 이 사람들이 재판해야 했으며 가장 어렵고 중대한 문제는 역시 모세 앞에 가져와야 했습니다. 이들은 그대는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어서 소송을 하나님께 베풀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권고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안도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도 더 완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목요일 소재입니다. 통솔력에 대한 모세의 자격. 하나님께서 모세 이하의 사람들에게 특정한 자질을 갖도록 요구했듯이 모세의 특별한 자격 요구는 무엇인가? 그는 어떤 중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온유함으로 묘사된 이 성품은 하나님의 대의를 위하여 행하는 지도력에 절대 필수적입니다. 모세는 본래부터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특성은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고난의 학교에서 보낸 결과로 그에게 이르러 온 본성이었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만이 하나님과 자신의 부하들을 섬기는 법을 알며 동시에 용기 있고 역동적인 지도자가 되는 법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지휘자 동료 일꾼들을 위해 군림하여 명령하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는 지도자는 주님의 사업에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40년을 미디안 광야의 고난의 학교에서 보낸 결과로 모세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너그럽고 고상하고 균형 잘 잡힌 인격자였습니다. 모세의 자질들은 불완전하게 반쯤 개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건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조력자로 모실 때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생생한 실상이었습니다. 모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말하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마음속 깊은 곳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지식에 있어서
달인의 지경에 이르렀지만 깊은 동정심을 나타낼 때는 어린 아이와 같았습니다. 모세는 뛰어난 직관을 타고났기 때문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나쁜 상태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것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었고, 또 그것들을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추진해 간 사람들은 그들의 겸비함으로 모든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뛰어나게 겸손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를 통하여 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겠다. 그는 단 하늘에 이기시냐는 실도 그 비룩에 짜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그에게는 내 자신을 나타내겠다고 하십니다. 나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별한 약속을 하셨는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십니다. 온유와 겸손은 고귀한 그리스도인 속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은 오직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것으로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멍에는 전적인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온유는 성화의 길을 준비하는 마음과 정신과 삶의 태도입니다. 온유한 심령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우리가 그분의 뜻과 선대하심을 받아들이고 범사에 주저함 없이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완전히 통제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부모는 자아를 높임으로 그들에게 위탁된 왕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유함을 통해 우리는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번 성경 교과 공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